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11월, 12월 계속 걸쳐서 이제 역대기 전체는 못 봅니다만 중간중간 중요한 사건들을 봅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수요일에 봤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결 예식도 치르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짐승도 제물로 제공을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 기쁨이 넘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7일을 더 절기를 지키자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아들의 또 아들에 의해서 므낫세와 아모니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은 증손자인 요시야 사태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지만은 그 아들과 손자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히스기야가 철폐한 그 산당을 다시금 문을 열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시금 깎아서 만들고 제단을 쌓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근 60년 동안 이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리는 60년 동안에는 전혀 그 가운데 다시금 이 절기는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고 이제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결국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절기인데 그것을 드리지 못하면서 모든 감격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당연하게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34장을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온 이제 유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각종 우상들을 철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뼈를 이제 무덤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니까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들리도록 그렇게 읽도록 그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이 들어와서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제 역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요,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떤 마음에 내키서 아니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시야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일 먼저 했는 일들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라는 이 사실부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을 맡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말은 제사장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일에 힘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다시 직분을 맡기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너희들의 일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을 맡았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되어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명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35장 3절을 보면 중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깁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궤를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궤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씻기면 돌판이 있는 언약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두라고 하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광야에서 성막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에 지어서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놓인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시금 전 가운데 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언약궤가 지금 성전 안에 있든 지성소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있어도 아무렇게나 방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나 아몬의 때 이 언약궤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그렇게 방치되었는 그 언약궤를 다시금 깨끗하게 해서 어느 바른 자리에 제대로 보관을 하라라는 것, 제대로 두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언약궤는요, 성막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끌고 가지고 갈 때는 항상 어깨에 매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정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소를 갖고는 수레에다가 그렇게 언약궤를 해서 그렇게 모셔오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이 아닌 그렇게 수레에 모셔오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흔들리는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마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깨에 매지 말라라는 것은요, 당연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도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어깨에 매지 말라라는 건 수레 매라 그 수레로 이동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이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전 가운데 두고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원래 있는 자리에 놓고 그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행한 대로 역할을 정해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모세가 전해준 말씀 따라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언약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언약궤라는 그 십계명 돌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도 해석되었다가 저렇게도 해석되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으면 이 부분을 무시해도 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가 묵살해도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아순인수격으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가운데 두고 어깨에 매지 말라. 너희들 마음대로 이동시키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 거룩한 길을 움직이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취급하고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우리가 적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지키게 한 요시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려운 백성들을 생각할 마음이 있었겠죠. 모든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있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60년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제물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자들 좀 도와주고 마음이 흔들린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요시야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초 3천 마리를 이제 제물로 바칩니다. 그걸 보면서 뒤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제 백성의 책임자 방백들이 헌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제물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을 준비한 후에 히스기야가 어느 때처럼 레위인이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그 짐승에 피를 뿌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번제물을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면 그 유다 족속에 서열대로 나눠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서열대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질서 있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닥치는 대로 너는 이만큼 너는 저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고 더 주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서열에 따라 질서 있게 정해진 대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레위인들이 직무를 하는 것도요, 보면 35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반열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서열대로 그들이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요,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히스기야 때는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유월절보다도 한 달을 늦게 이제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늦게 왔는 백성들 때문에 정결예식도 제대로 못하고 참여하는 그런 어수선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은요, 아주 질서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서열과 직무가 정비되었고 모든 일들이 규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모든 것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은혜대로 하면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은혜대로 한다 할지라도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서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고,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질서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반열대로 서열대로 제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받아서 그 어린 양은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이 레위인을 통해서 양을 받고 그리고 소를 받습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구웠고요, 그리고 소는 솥이나 냄비 등의 가마 등에서 삶습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들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굽고 나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를 발라서 피를 잡아서 뿌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뒤에 어디까지 가느냐? 제물을 같이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굽고 소를 삶아서 그 소를 같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에 온전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양의 피를 뿌렸다. 이것은요, 유월절의 양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양의 죽음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고기라는 것입니다. 송아지 고기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죽음과 피, 그리고 무교병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고기라는 겁니다. 풍성한 식탁입니다.
풍성한 식탁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해서 헐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식탁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6월절에 양을 잡고 소를 삶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 뒤에 오는 은혜의 자리, 그 풍성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6월절을 말하면은 받은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갔다,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지면 그 뒤에 소를 같이 나누었다라는 것, 삶아서 같이 나누었다라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풍성한 그 식탁의 자리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구원함, 그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난과 기쁨은 사실 공존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기쁨이 있고 성탄의 기쁨 이후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동시에 같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식탁,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이미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7일간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구분 없이 그냥 7일을 지킨다고 하는데요. 이 7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 7일 동안 그저 먹고 즐겼을까요? 아니면 무교절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고행하는 데 집중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7, 8절을 보시면요, 지금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지킨 6월절이 이전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킨 6월절이 요시야가 지킨 6월절처럼 만큼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이처럼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요시야가 드린 이 6월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드린 이 6월절 어떤 6월절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동기나 아니면 규모나 하는 방식들이 이전보다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엇보다 이전에는 6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고기를 같이 나누고 백성들이 풍성한 식탁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킬 때도요, 그들이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라는 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풍성한 식탁에 대한 말씀들은 없습니다.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그것으로 끝나지 맙시다.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이 시대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깊은 자리에,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거니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 두고 정 가운데 두고 어깨에 매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했습니다. 말씀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안 됩니다.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좋게 들리든 나쁘게 들리든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생각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들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시간에 앞서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앞서 내 마음에 들고 안되고 따라서 앞서 말씀을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급해 붙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시고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마음에 들어 받아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과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기뻐하시고 아버지여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 받아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그 은혜의 같은 가정들에 있어 아버지여 발만 담그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것과 온몸이 잠겨질 수 있도록 저희 주원해 주시옵시고 저희 스스로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듣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늘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그를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좌지우지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그 거룩한 궤를 솔로몬에 전해두고 어깨에 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적용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대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구원의 은혜에서만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그 가정자리에서 발만 살짝 담그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온몸이 그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자리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저희들 날마다 6월절에 아버지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